평소에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겠죠.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미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금수저 같은 호강함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고난, 수치,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초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고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몸속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목축사에서 짐승을 키울 때, 방목을 할 때 네 것인지 내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인다고 합니다. 그걸 흔적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몸에 없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에 걸기도 하고 가슴에 붙이기도 하고 팔찌로 끼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에 한국 교회가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력증에 걸린 것 같다. 무력증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접해 생각하면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짠맛과 빛을 가진 복음인데, 능력의 복음인데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처럼 그의 마음속에 오로지 십자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뜨거운 마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반도를 말할 때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경기 지역, 제주 지역 이렇게 말하듯이 소아시아를 두고 남쪽 부분을 남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북갈라디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성장해 갔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사랑하기를 천사와 같이 대했고,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한 거 보면은 선생 사도님, 우리 눈이라도 빼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므로, 요즘 말하면 이단들이겠죠, 복음을 왜곡시키고 혼란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사도성에서까지도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복받치는지, 바울 사도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인사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온 말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독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6장 17절 맨 끝에 말미에 보면,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러고 끝맺음을 합니다. 이 말씀 마치 큰 망치를 두고 대못을 꽝꽝 박은 것처럼 확고하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스럽고 확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0절, 2장 20절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찬양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대로, 이 문장 이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친분을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죽음을 대비하라 이런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멘투 모리,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 신학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해놓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죽음은 불리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은 불리이고, 그리고 징벌이고 끝입니다. 이 죽음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은 죽음인데 단번에 죽음이십니다. 단번에 죽음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장 19절로 26절에 보면 같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도 모자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니 헤아려 보니까 15가지가 넘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반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에는 아주 거부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우리도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 보시면 나를 1인칭 대명사 나를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특별히 이단인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가 이 단번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까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할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서에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럼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것을 세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2번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음으로 그 세례의 능력은 평생에 유효하듯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해놓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신적인 요소를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추구한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아주 강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뜻은 주었다는 말과 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더 강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주었다는 것은 아깝지만은 주었다는 뜻이겠고 버렸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과거에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버리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버리면서 아까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개소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소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려 주시는데 오물을 버리듯이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터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몸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9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선택된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신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전문직을 말합니다. 전문성을 말합니다. 전문가 중에도 최고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탁월한 전문가를 가리켜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린 자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죄를 지었던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런 존재야? 라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육체로 산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냐. 육체로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첫째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몸 안에 산단 말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몸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새롭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예요.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요. 쇠약해요.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 안에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나를 위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큰지 적은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그가 누구이세요? 바울이 말한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여기듯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아낌없이 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아낌없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이 몸을 가졌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죽었다고 말한 바울이 이제는 이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록 노쇠하지만 그 손으로, 예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그 손을 썼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데 손가락 썼던 그 손으로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살기등등했던 그 눈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겟세마네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들었던 그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성도들의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일에 그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복되도 했는데, 핍박하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썼던 그 발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몸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변해진,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던 그분들은 자기 인생의 첫째로 생각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첫째가 뭔가 하니 가정이었습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건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한국인의 의식 속에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돈이었습니다. 둘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었습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그 셋째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유교 문화 속에서 가족을 그렇게 가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 복음을 빼놓고라도 그렇게 살았던 한국인의 의식이 얼마나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는 우리 인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위대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면 우리와 똑같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주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로마까지 분명히 가게 할 것이다. 여기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확신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셨고 그분이 지금도 틈틈이 나타나셔서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성령께서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끝까지 바울답게 살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토저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윌리엄 토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해 도망가든지 하나는 십자가에 올라가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확신한 사람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 블레싱.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복 주시되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저주받은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얻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생생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요. 뭘까요? 행복의 해피니스. 우리는 브레싱보다는 해피니스를 원해요. 해피니스는 뭘까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브레싱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오늘 이 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말씀의 은총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육신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서두에 조금 긴장했는지 좀 더듬거렸는데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내 육신 후피하는 것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초심처럼 담에서 주님 만났던 그 마음대로 변함이 없도록 갖겠다 이거예요. 이 마음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해피니스는 브레싱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